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구별된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처음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엔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일까지만 해도 거기에 있던 바로의 요술사들이 어렴풋이 어설프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의 재앙부터는 그들조차도 따라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결국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재앙과 오늘 말씀드린 이 네 번째 재앙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 있냐? 그 뜻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리 재앙 역시도 하나님이 핵심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22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모든 삶과 육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재앙을 받았습니다. 나일강도 개구리도 이도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번째 재앙까지만 해도 고스란히 그 재앙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네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한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이 지역에는 파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파리가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면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애굽 백성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도록 만드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자녀와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다 어떤 존재였죠? 다
동일한 존재였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였어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거룩하고 처음부터 구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대를 끊어버리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그 피로 대속되어서 그 죽음의 문턱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이제 내가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바뀌어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의 구별은요, 절대로 사람이 갖춘 조건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간절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그 예정의 계획하심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절대로 우월의식을 갖거나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저께 박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랑해서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더럽혀 놨지요. 근데 이 세상을 다시 갈아엎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해준 약속처럼 다시 이것을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길이 멸망의 길, 구별해서 멀어진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새롭게 하는 거는 전에 거를 다 없애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혹시 한글 문서를 사용하십니까? 한글 문서에 보면은 새 문서가 있고요. 뭐 불러오기, 열기 뭐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설교안을 이제 컴퓨터로 다 작성을 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묵상을 하고 그날 새벽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종이도 아낄 겸 새벽에 뽑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여기에 내려옵니다. 한 시간 전부터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요. 어제요.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컴퓨터를 딱 이렇게 켜갖고 그 문서를 딱 불러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 문서에 있는 그런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이 한마디만 딱 있는 거예요. 와, 이 1시간 남았는데요. 와, 정말 어떻게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근데 평소에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덮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쓸 때나 이렇게 하는데 덮어 쓰는데 만약에 그 덮어 쓰다가 잘못해갖고 지난주 것이 지지난주 것이 이렇게 잘못 프린트되어서 나왔다. 그러면요, 그날은 담임 목사님의 불효령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철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너무 크게 화를 내시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의 사역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사역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그것조차도 그 수고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것을 덮어쓰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부족하면은 그것조차도 싫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싹 비우는 것, 새 문서를 딱 만드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다. 덕분에 어저께 굉장히 깔끔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내가 하고 있는 게 선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 편견을 싹 다 내려놓고요. 매일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매일 나를 새 문서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치는 거예요. 뭐를 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경 통독 큐티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루의 삶을 정하고요. 그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걸로 매일매일 나를 채우는 것, 매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띄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에 띄게 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서포트 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서포트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을 보면요. 우와, 저 사람 뭐야? 저기 멀리서도 우와, 저거 산 위에 저거 뭐야? 어디에 가서도 우와, 이 문에 딱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샤랄랄라라 막 이렇게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구별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둠으로써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빛은요,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내 주변에 있는 죄들이에요. 이것이 등경 위에 딱 비춰질 때 내가 그 사람들 안에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구별되게 산다면 그 구별이 무엇입니까? 죄의 길이 아닌 구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비슷비슷한 삶이 아니라 샤랄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빛 되심으로 그 죄를 모두 없앨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안 친 음식을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그 가족들 중에서 거의 소금을 안 치고 음식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소금을 안 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요리를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이들한테 본인이 짠 게 싫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매우 짜게 맞기 싫어서라고 얘기해갖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거에는 따로 소금을 쳐주시던지 아니면 소금을 따로 옆에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맛은 영 아니네요. 라고는까지는 이제 속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내한테도 아내가 이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래도 제일 맛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소금이 없으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도 밍밍하신 거예요. 그 영광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맛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매일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재앙은 피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